하나님께서 내게 성실하셨다면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날씨가 덥고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떻게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 변한 적이 없어요. 성실하게 했습니다. 환경에 굴복당해서 불성실한 생활을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요. 요즘 폭염이라 잠 못 자죠. 자다 일어나다 자다 일어나다. 에어컨 틀어놓으면 춥다고 깨고 또 끄면은 덥다고 깨고 또 켜놓고 자면 춥다고 날리고 끄면 또 덥다고 날리고 그러다가 집안에서 서로 싸우고 먹게 되는 날밤새고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으니까 더 덥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참 많을 것입니다. 환경이 편하고 좋은 것은 언제나 변합니다. 그런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움직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 나오잖아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예수. 그 예수님 항상 채워달라 이 말씀입니다. 참 이 찬양이 고백적이라 참 좋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세요. 낭망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삶의 사람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흔들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이 잘해준다고 그 사람 잘해주고 그 사람이 서운하게 해준다고 또 못하고 그건 불성실입니다. 그런 것은 상관없이 성실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변덕드는 조석변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변절되고 변질되고 변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항상 내 안에 예수 충만하게 채우셔서 성령 충만해서 변하지 않고 성실한 자가 될 때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성실한 자에게 임합니다.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성실한지 몰라요. 기도와 말씀 속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가만히 저 자신을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이런 갈등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나이가 죄송합니다.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을 때 40대만 해도 어떤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50대가 딱 넘어가니까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 말씀의 비전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대로 끝날까? 그러면서 현실에 충실하자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한 그 말씀이 자꾸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성실한 믿음 가져야 됩니다. 한결같은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매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킨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면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만들고 아주 미친 여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증오와 미움이 폭발하니까 분노가 나오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 인간을 향해서 저 무지몽매한 인간을 향해서 참아야 될까 막
분노가 쏟아지면서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에 들 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무식하게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금 당장은 더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더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급하지 하나님이 급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불성실한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게 핍박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보다는 내 안에 아직도 죄와 분노와 증오와 사랑 없는 것이 가득 차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실하자.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집사예요. 교회는 잘 나와요. 주일날도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술고래. 교회만 다니지 이거 완전히 술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그냥 어느 날 술 먹고 이제 잠이 깨가지고 얼떨결에 술집에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술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딱 보니 여보세요. 그러니까 어디 술집이죠? 근데 목사님 받은 목사님 왜 술집에 계세요? 술집에 건 것이 아니라 잘못 걸어가지고 사택에 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고 왜 술집에 있냐고. 자기가 술 기운에 전화 잘못 눌러놓고는. 이거 불성실이에요. 이제 술, 담배 끊고 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해가지고 사택에 전화해놓고는 목사님 집에 전화해놓고는 거기 왜 목사님 술집에 계세요? 엉뚱하게 누명 씌우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힘들면 도망가 버려요. 약속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 좀 몸부림치면서 드리는 의지를 가지고 성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간만 때우고 조는 거 말고.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깨우다가 속상해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그냥 아이고 네 팔자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그냥 이제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바쳐 나와 내 가정은 이제는 우상 숭배 세상 끊고 우상 끊고 세상 거 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나님만 선택하고 사랑하겠다 결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성실한 가정, 성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세상에 성실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변질시키는지 모릅니다. TV나 사람들, 연예인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뭐 결혼을 했어요. 임신 5개월 됐는데 결혼을 했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한 날이 벌써 임신 5개월이었대요. 그래서 결혼해서 애가 빨리 나왔대요. 자,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결정됐으니까 임신하면 어떻냐 이거예요. 맘 놓고 어차피 결혼할 건데 맘 놓고 남녀간의 삶은 어떻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돼요. 결혼하고 임신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생각, 세상이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정확한 건 정확해야 돼요.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막 앞서가면서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하고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남들 하는 대로 다 하면 당장은 편하고 쉽고 재밌는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1세대가 전체가 다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갔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에 즐기며 세상 것을 즐기면서 살 때에 여호수아는 아주 독특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리더로서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2세대, 3세대를 어떻게 이끌고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무리 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서 합리화시키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은 금송아지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중에 998명이 금송아지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투표했더니 998표 나왔고 2명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수결로 볼 때 또 가치관으로 볼 때 998명이 주장하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이치같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뭐요? 이 아니다고 말하는 이 두 사람만 별종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두 사람은 정신병자 같아요. 998명이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니까 두 사람 병신 만들어버리고 이 998명이 우리가 옳다고 춤추고 난리 났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많이 당할 것입니다. 그게 억울할 거예요. 내가 옳은데 저쪽에 1000여 명이 옳다고 그러고 나 한 사람이 옳다,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의견은 내가 옳다고 하니까 1000명이 뭐예요?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표현을 좀 리얼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포기해버릴까?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는 1000명, 10,000명이 옳다고 할지라도 당신 혼자가 말씀대로 산다면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들은 멸망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타협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론은 분명한데 삶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편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셨나요? 사람 편에서, 문화 편에서, 인간 편에서, 자기 편에다 자기 편한 대로. 그리고 어떻게 위선과 가증을 떨면서 또 말로는 슬슬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둘러대다 보니까 위선 속에 가식이 포함되는 거죠. 차라리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나 받고 깨끗해질 텐데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 핑계대고 변명하다 보니까 죄만 추가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서로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십시오. 위선의 탈을 벗어버립시다. 가식의 탈을 벗어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뭐 내 모습 그대로 다 아는데 뭐 들로 산으로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 뭐 나옵니까? 사람 오자면 돈 꿔주든가요? 잘 보여서 돈 꿔줄 줄 알았으면 꿔주기는 돈만 썼지 뭐 아깝죠.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조금 더 영접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성실하세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영적인 지도자의 관계,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성실해야 됩니다. 교회의 관계는 먼저는 불성실하고 세상적인 관계만 성실하면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도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잘려나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 따먹을 내다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도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10년은 20년 오면 이제는 100세 시대에 와요. 100살을 넘게 사는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11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갔어요. 그냥 자다가 꼴까다가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 여호수아에 오너라고 미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그가 어떻게 해요?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백성들이요, 나와 내 집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때가 나이가 몇 세라고요? 110세. 이제 하나님을 부르시면 이제 육신으로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말도 못하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죽어요. 뭐 사고로 죽는 사람들. 그러나 여호수아는 유언적으로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간곡히 말씀에 부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멋지게 떠나갑니다. 성실한 자의 축복입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눈 뜨고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눈 감고 돌아가실 때가 아니라니까요. 눈 뜨고 은혜 받을 때지. 죽는 것도 멋지게 죽어야 돼요. 말 한마디 못하고 꼴까닥하면 안 된다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겠다. 너희들도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여호와의, 다 같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는 죽었어도 여호와의 종 이렇게 나왔어요. 모세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어요? 여호와의 종. 이제 그 뒤를 해서 후계자로서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붙지 않고 어떻게 붙었습니까? 수식어가 모세의 시종이라고 붙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성경 이 여호수아에 관련돼서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딱 한 번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수종들었고 16년 동안 지도자로서 그가 수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여전히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기보다는 모세의 시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 한 번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로서 또 그 전에 후계자로 되기 전에 40년 동안 그는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습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은 비서고 심부름꾼이죠. 공동 번역인 부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모세에 비하면 청년이죠. 모세의 나이가 80살이니까 50세의 나이를 보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청년으로 보이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님이 볼 때는 제가 청년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볼 때 나보고 청년으로 보일까? 지들이 청년인데 청년이 나보고 청년으로 보겠어요? 아버지처럼 보여지겠지. 나이 차이가 20년, 30년 차이 나니까. 근데 여호수아 나이가 그때 54세입니다. 54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거절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청년이 아니죠. 장가 일찍 갔으면 이미 손잡아서 할아버지일 거예요. 할아버지. 장가 일찍 가면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청년이냐고요. 청년같이 보였겠죠. 신앙생활 잘하니까. 다시 말씀하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가정에 자리 잡고 여러 가지 뭐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어떤 50대가 넘으면 자기 틀이 있습니다. 그 깨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고집세다고 하는 것은 삶의 경륜이 있으니까 그 틀이 있으니까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40대 중반 넘고 50대 넘으면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틀에 박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왜 청년이냐? 틀을 깨고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청년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청년 같은 생각, 지식, 믿음, 틀을 깨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접고 자기 상식을 접고 자기 틀을 깨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알량한 지식과 체험 가지고 자기가 하면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책을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책에 미쳐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주 어려운 책은 싸놓고 보더라고요. 책을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그냥 뚝딱 하면 책 한 권 써내더라고요. 대화를 해도 뭐 쩍쩍거리니까 안 통하니까 나는 쩝쩝거리고 마는 거예요. 뭐 있잖아. 과학적이다, 사색적이다, 문학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론적이다, 쩍쩍쩍쩍 할 때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고 말아야지 뭐. 세상에는요 날고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주변에서 조금 돋보인다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면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 틀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의 종으로 들어갈 때 들어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의리가 있고 성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잘 따릅니다. 인기 좋은 강사는요 좋은 말만 해주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한약에 씁니까? 답니까? 써요. 다 먹고 나야 단맛이 나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쓰자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끝까지 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고 뒷맛을, 사탕 먹지 말고 뒷맛을 음미해 보세요. 단맛이 나요. 좋은 약은 뭐예요?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위선이면 위선을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의 가식과 거짓말과 핑계대는 거, 여러 가지는 합리화시키고 변명시키는 거 아무도 말 안 해주고 누군가가 해줘야 그걸 회개하고 새롭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얘기해주면 시험 들어요. 거기서 문제 생겨요. 그 사람과의 관계 의리 안 지켜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싫은 소리 안 들을까? 위선 떨다가 모든 사람한테 다 찍혀버려요. 안 좋은 사람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치부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내놓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누군가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약간의 쓴소리, 심각하게도 못하죠. 요즘 사람들이 너무 연약해요. 다 약해 빠져가지고 쓸모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찾아볼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전부 다 나 상처받아서 난 약해요. 난 위로받아야 돼요. 어디다 갖다 쓰려나 모르겠어요. 군사가 그렇게 약해지면 전쟁에 나가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나는 앞이 안 보여요. 마음이 약해요. 총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떨어져요. 오줌이나 총 들고 줄줄줄 쏴버리는 병사면 그거 전쟁터에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은 십자군 영적 그리스도인이 군사인 걸 믿습니까? 언제까지 약해 빠진 병든 오합지졸의 군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군사, 담대한 영적인 하나님 나라 십자군의 군사가 돼야 됩니다. 군사 같은 믿음 가져야 돼요. 근데 다 약해 빠져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해준 적 있나요? 약한 사람은 축복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약한 거 위로받기 바빠서. 약한 거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쓰실 거 아닙니까? 약한 상태 병든 사람이 무슨 일하는 거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막 울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 삽주고 삽질하세요. 삽질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약한 사람은 위로받다. 그게 복이요. 약한 성도, 연약한 자, 나는 약합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 그냥 위로받는 것이 복입니다. 위로가 복이 아니에요. 위로를 띄우면서 위로해 주는 자가 돼야죠.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를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십자군 용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약해요. 아마 대놓고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 시간에도 주면 못 견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설교할 때 타켓이 있어야 되거든요. 별거 다 가르쳐 주네. 아무나 보고 타켓을 줘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타켓이에요. 시들고 침체하고 기도 안 하고 얼굴이 새까맣고 완전히 쥐어 짠 듯이 세상에 시달리다 온 사람 타켓 때문에 안 돼요. 그 사람 정해냈던 설교 방서야.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얼굴 환하고 그러면서도 환란하게 흔들리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고 하나님 바꿔놔요. 그 사람 바꾸면 주변은 거기에 또 약발이 어떻게 빵 중간에 되면 주변은 약해지면서 약한 사람은 저절로 은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물결 세게 치는 사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그 파장에 의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장이 더 큰 은혜 받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똥 튀었다고 그러죠. 나 오늘 여광영 자매가 불똥에 팍 튀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타켓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서 은혜 받으라는 거야. 오랜만에 이런 설교하니까 재밌네. 졸지도 않네. 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안 주나.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는
평생에 모세의 시종이라 소리 들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 지도자가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종이야. 아니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인데 아직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현재 지도자고 책임자인데도 아직도 모세의 종으로 불리는 거예요. 모세 그렇게 영향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또 모세를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축복은 누가 다 받았냐면 알짜배기로 여호수아가 다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모세의 시종이라 소리 들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거를 띄고 싶어요. 내가 무슨 모세의 시종이냐? 나는 나지, 여호수아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관계,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성실합니다. 그 사람은 위로받고 칭찬받고 떠받들어서 존경받는 것 자체로 이미 축복을 다 받아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까도 예를 들었죠? 중환자실에 수술하고 누워있는 사람한테 삽 갖다 주고 삽질하세요? 삽이 뭔지 몰라요? 그럼 무거운 짐 들고 오세요? 중환자 보고 자기 몸도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쌀가마니 짊어지고 오라고 시켜보세요. 못하죠? 그냥 위로받으면 눈물만 흘리고 기도해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 주에도 어느 분이 또 수술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대수술을 했죠. 전화를 딱 했죠. 가스가 안 나와서 퇴원을 못한대. 때는 이때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가스 나오다고. 그리고 퇴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루 빨리 퇴원했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언제 나왔냐?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다 성도들이 기도해줘서 그래요.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지혜 중에 권위를 세워준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됐어요. 오늘 보니까 얼굴이 발래.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종으로 이름 불릴지라도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잘 성공되어지고 하나님 일이 잘 진행돼서 열매 맺는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뭉쳐 계셔요. 나는 나다 따로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사님과 상관없이 나는 나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거야. 이거 교만입니다. 찬송교 교인이에요. 어쨌든 간에 목회자의 말씀, 그 선포된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성경 혼자 보고 은혜 받았지 설교에 은혜 받은 적 한 번도 없어. 이거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써요. 자기 혼자 되는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은 한 공동체 영적으로 같이 흘러갑니다. 여호수아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모세의 시종으로 성실하게 지냈어요. 할렐루야. 의리를 지켰어요. 믿음 없으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으면 의리라도 좀 지켜라. 우리 어떤 청년은 자기 말은 그렇게 말해놨는데 뭐 시키면 안 들어. 자기는 모르지 뭐를 안 지켰는지.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성도들을 보고 이거 의리라도 지키세요. 너나 지키세요. 그리고 안 들어요. 이런 말도 못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보니까 나는 여호수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사랑관계의 의리라도 이 교회 안에서 의리라도 지키다 보면 때 되면 하나님 그 의리의 그 성실한 그 사람을 향한 변찮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느 날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서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십시오. 둘째는 뭐요? 여호수아처럼 평생에 죽을 때까지 모세의 시종이라는 소리를 이러고 들을지라도 그는 어떻게 해요? 수종들면서 보이지 않는 죽은 모세지만 모세가 말한 말 그대로 순종하면서 해나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이뤄놓은 열매는 여호수아가 다 따먹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나이를 먹었을 때, 지금 젊었을 때, 뭐 50대 초반 이때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70대, 65세, 70대, 80대 이때에 진짜 확실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고 버림받는 사람 많아요. 은퇴하고 나서 갈데 없는 사람 많아요. 나이 먹고 나서 오고 갈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은지 몰라요. 전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잠깐의 이것 가지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에서 1등해서 뭐 100점 맞았어, 90점 맞았어, 그거 인생 아닙니다.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고비도 있지만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성실은 보이지 않는 관계니까, 보이는 관계는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잘해주면 아유 뭐 우리 목사님 참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야단 한 번 맞으면 아 우리 목사님 미워. 그 사람 불성실한 사람. 아니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와 자식 관계가 뭐 잘해준다고 엄마하고 못해준다고 우리 엄마 아닌가? 김영광, 또 너네 엄마 이름이 뭐지? 모르지? 뭐지야? 김성윤 권사님이 너한테 잘해주면 엄마고 야단치면 네 엄마 아니야? 주워온 엄마야? 거꾸로 됐나? 남의 엄마야? 네가 주워온 애고? 엄마가 변한 적 있어 없어? 저 대답 안 하는데 너하고는 얘기가 안 된다. 주희야! 지금 잘 때가 돌아가실 때 아니라니까. 엄마가 너한테 잘해주면 엄마고 서운하게 하면 네 엄마, 잘해줄 때는 엄마고 서운하게 하면 남의 엄마요? 항상 엄마지? 근데 교회는 왜 안 그런가 몰라요. 우리는 천국 가면 우리가 가족입니다. 잘해주면 목사님이고 조금 이렇게 책망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자라는 거 얘기해 주는데 그거 한 적 없어요. 요즘에 무서워서 못해요. 저 요즘 간이 이만해져가지고 벌벌 떨어서 요새는 말도 못해요. 내가 옛날에 한 얘기, 옛날에 얘기. 지금도 얘기해봐요. 얼굴 새빨개 눈이 이만하게 쳐다봐요. 강대상에 막 강대상 막 잡아먹을 듯 쳐다봐. 그래가지고 슬쩍 보고 안 쳐다봐 무서워서. 딴 데 보고 설교하다가 그렇다고 내가 무서워 떨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존경하고 안중하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사랑과의 관계 어떻게 성실해야 돼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괜찮아요. 그렇게 격려해야 되죠. 하지만 격려하면서도 잘못된 건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순종의 관계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주일 해놓고 축복받게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몇 년 했어요? 아니 여호수아는 몇 년 했어요? 4년? 아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공 하나 더 붙여요 여기다가. 뭐요? 40년을 성실하게 한 거예요. 나이 50 넘어서 90 넘었는데 95세까지 평생에 40년 동안 시종으로 살았는데 죽고 나서도 또 어떻게 죽을 때까지 시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성경에 기록됐죠. 모세의 시종 마지막 운명할 때 드디어 인정받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한 것입니다. 성실은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랑과의 관계, 이 사랑과의 관계는 교회 속에서 관계를 말합니다. 성실하십시오. 날씨도 없고 휴가라고 손님 많다고 손님은 손님이죠. 덥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기고 성실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실 속에 인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참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적으로 인내라는 말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인내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냥 참다 못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냥 견디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짜로 꼼짝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뭐 힘과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날 잡아잡수하고 그냥 그 제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티냐? 세월만 흘러가도록. 시간이 흘러가면 버티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성실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아주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사람의 관계에 성실하십시오. 특히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관계, 이 교회의 관계에서는 때로는 내 의견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 가치관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틀을 깨고 당신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 앞에 시종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십시오. 바보가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안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 더 멀리 바라보니까. 더 미래를 보니까. 더 똑똑하다는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니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여호수아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모세는 쳐다보기만 하고 임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끌고 정복하고 그 나라를 빼앗고 어떻게 자리를 잡아 정착하는 일에 여호수아가 일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순종하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16년 동안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6년 동안 그가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모세의 시종으로서 첫째는 하나님 관계에 성실했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보이는 현실 속에서는 죽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의 시종으로서 평생을 어떻게 해요? 수종들며 살았습니다. 마지막 노년 임종할 때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인정받았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의 시종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신앙생활 성실하십시오. 교회생활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성실한 자의 축복의 특징은 갈수록 좋아집니다. 노년이 들수록 더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